우리가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과 같이 통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절이어서 밖으로 출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오랜만에 부모님 뵙기 위해서 방문해서 온 그런 분들도 계신 것을 봅니다. 보니까 다 가자제일교회 출신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고향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반갑고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왜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가자제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렇게 떠났다가 다시 온 우리 자녀들, 가족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휙 가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인사 나누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박수의 의미는 기회가 되면 가까이 오시라는 뜻입니다. 네. 또 오늘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참 귀한 우리 다음 세대고요.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미래의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훌륭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박수 받아야 될 분들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시죠. 가정에도 어른이 있어야지 자녀들이 그 어른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와 또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자제일교회 3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든 분들 건강하시라고 우리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매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교육관과 이 본당이 건물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동선도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같이 이렇게 3대가 한 자리에서 통합으로 예배 드릴 때에는 누가 왔구나, 저 아이가 누구네 집 아이구나, 또 얼마나 컸구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학교 또 다음 세대 자녀들과 좀 자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잘 왔다고 격려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요. 사역자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헌금 봉투함을 본당 로비에다가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본당에 와서 본인 헌금하기 위해서 봉투를 거기서 꺼낼 때 어른들도 만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교회학교 쪽에서 그러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예배는 부서 그 예배실 앞에 딱딱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여기 왔다 가고 뭐 이러면 좀 어렵고 또 새로운 아이들도 헷갈릴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미처 못 가져갔다가 또 여기까지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려면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또 그러고요. 또 아이들이 뭘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혹시 좀 희귀한 곤충이나 이런 벌레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럼 북카페에다가 거미 몇 마리를 키워보면 어떨까? 혹시 여러분 북카페에 거미가 생기면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와가지고 신기하니까 구경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과 같이 만나서 인사도 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교회에 오면 본인 예배실로만 쏙 들어가고 또 이렇게 옛날에는 뭐 아이들이 뭐 교회를 막 이렇게 쓸고 다녔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핸드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예배실에만 있는 그러다가 예배 마치면 또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식당도 다니고 어르신들 뭐 인사도 잘하고 이런 분위기가 우리 가자제일교회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자제일교회는 인사 잘하는 교회, 이런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과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가까이서 인사 나누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나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경건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여기다가 띄워놓고 우리가 엄숙하게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주일 예배 시작 전에 일찍 오신 분들과 이렇게 본당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잘 오셨습니다, 격려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여쭤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교제를 뭐 이렇게 시장처럼 막 정신없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또 소통도 되는 이런 시간들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전에 저나 또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를 하셔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같이 인사하시고 좀 평안하고 조용한 분위기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가 나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서로 더 가까워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속마음을 또 나누고 서로 또 알아가는 더 친밀한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가 우리 가자제일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뭐예요? 친구가 됩시다. 친구가 됩시다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어려움을 당한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침상 위에, 침대 위에 누워서만 지내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렇게 어려움 당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훌륭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앞부분을 쭉 읽어오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말씀으로 그 병을 고치십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케 하십니다. 사나운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돼지 떼에게로 쫓아내시는 그러한 일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전 지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고치기 어려운, 아니 고칠 수 없는 이런 불치의 병을 척척 고쳐내신다는 그런 소문이 막 다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중풍병에 걸린 이 병자의 친구들이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 기회가 된다면 저 중풍병에 걸린 우리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저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들이 거하는 그 마을에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동네 이름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동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동네 이름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 걸린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기로 이들이 결심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쉽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붕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 구멍 사이로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대채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밑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이 성화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 계신 그곳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도 고침받지 못했고 아마 그렇게 중풍병으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다고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복수형이잖아요. 이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며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본 것이죠. 이 친구들은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중풍병의 정도도 서로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냥 부축을 하면 쩔뚝쩔뚝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병도 중풍병에 걸릴 수 있고요. 그냥 업고 갈 수 있을 정도도 될 수도 있는데 이 환자는 중풍병 중에서도 가장 심한 병에 걸려서 도저히 부축도 업고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침대채 이렇게 들고 어깨에 메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병치레를 하면서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환자가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어떻습니까? 욕창이 나죠. 욕창이 나고 더럽고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바퀴 달린 침대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를 이송하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도 편편하게 잘 닦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환자를 이 4명의 친구들이 어깨에 메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만 만나면 병을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나아갔는데,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까지 가서 보니까 도저히 그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멀쩡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집안 가득히 집 밖에까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병에 걸린 사람의 이 침대까지 메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 침대를 메고 어디로요? 지붕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뾰족하지 않고 편편했는데 그 편편한 지붕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침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구멍이 아니라 큰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구멍이 다 뚫렸을 때 서로 마음을 모아서 그 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밑으로 달아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데리고 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가 자기 앞까지 왔을 때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장애가 있었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그러한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거 하나로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다 뛰어넘고 여기까지 와 있는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과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그냥 내 의지대로 쉽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한 분 한 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데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까? 믿음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실체가 아닌데 어떻게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바라는 것은 아직 내가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있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를 만나면 우리 병에 걸린 이 친구가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그들의 행동이고 결과였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동입니다. 행동.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말은 번지를 하는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가지만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의 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아니면 모른다의 그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느냐 옮기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한 것과 아는 것에 따르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되고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요. 저희 교회 오병이어 선교회라는 섬김의 선교 부서에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매년 이 지역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 또 소외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설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포장을 하기도 하고 박스를 분류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6, 7개 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차에다가 그 물건을 다 싣고 그 지역별로 다니면서 한 3명, 4명씩 조를 짜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선물을 나눠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와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같이 또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이 표정이 살아있다는 말 하잖아요. 얼굴이 살아있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살아있다는 게 저는 뭔지 그분들의 표정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 이런 것이 표정이 살아있다는 것이구나. 모두가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한 명의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이 그 일을 행하면서 그것이 단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 일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걷지 못해서 누워만 있는 이 친구를 어깨에 들쳐매고 그 더운 지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친구를 메고 가는 이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이들의 표정은 어땠을까? 온몸이 땀에 젖어서 범벅이 되고 또 지붕 위로 끌어올릴 때 그들의 표정은 어땠을까? 지붕을 뜯어낼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옷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옷 한 벌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옷이 지저분해지고 어쩌면 그 일을 하다가 옷이 찢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의 표정이 행복했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을 가지고 내 친구가 우리 주님 앞으로 오기만 한다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의 행함이 그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워 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어느 누가 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나 이것을 얻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해갈 때 그 모습이 아름답고 믿음에서 나온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1층 이렇게 한번 둘러보셨나요? 1층 조금 환해진 것 같지 않으셨어요? 1층 복도에 페인트 칠을 지난주에 이렇게 새롭게 했습니다. 복도가 조금 지저분하다고 마음 있는 분이 그 일에 하시겠다고 헌신을 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마쳤는데요. 그래서 참 복도가 깨끗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주중에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물론 이렇게 일을 하고 육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전문가들도 아닌데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이죠. 또 우리 일하는 사역자들 이렇게 하다가 뭐 페인트 칠하면 옷에 당연히 페인트가 묻죠. 안 묻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걱정했더니 걱정 마십시오. 작업복으로 쓰면 됩니다. 막 이러면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요.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마지못해 살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고 확신을 가졌다면 그것에서 기쁨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 전에는 누군가가 옮겨줘야지만 옮겨올 수 있었던 이 사람이었는데 꼼짝도 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의지했던 침상을 이제는 자기가 들고 그 집을 걸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본 것이죠. 마태복음 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그 집에 있었어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 집에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다 본 것이죠. 마치 뮤지컬을 본 것처럼 지붕이 뚫리고 위에서 환자가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명령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는 이 모습을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보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성경은요, 내 믿음대로 된다. 내가 믿은 대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셨나요? 두 맹인이 우리 주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부탁하죠.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을 믿느냐? 네,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믿은 그대로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 맹인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성경은요, 많은 곳에서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행함이 나왔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행해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행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결국은 행함을 만들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갖지 못했고 행하지 못했으면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가운데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중풍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에 걸린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병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망이라는 이 질병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줄 그러한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죄의 짐으로 인해서 꼼짝할 수밖에 없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대신해서 그 구원의 자리까지 나를 이끌고 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친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느 날 내가 중풍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몸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정신은 멀쩡한데 몸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와서 가자. 예수님 만나면 너 고침받을 수 있다. 가자. 그래가지고 침대째 메고 갑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가는 친구들을 봅니다. 미안하겠죠. 그런데 고마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앞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고맙다. 이제 그냥 가자. 그러겠습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들쳐매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도 그대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면목이 없기도 하고, 하지만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중풍병자의 마음이죠. 그들이 그러한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다해서 예수님 앞까지 이끌고 갔을 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너무 죄송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우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께 아닙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격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친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니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교회 예배를 등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 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친구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이번 설 가정예배 순서지 우리 구목사님이 너무 예쁘게 잘 만드셨는데 가실 때 가정마다 하나씩 여러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밑에 로비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 가정예배 순서지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서로 우리 사역자들끼리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우리 뒤쪽에다가 가정마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또 일가 친척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게 될 텐데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안에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을 하면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거기다가 넣으면 또 이렇게 순서지 이렇게 돌리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너무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서지에다가 넣는 것보다는 제가 설교 시간 한번 그렇게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언급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절 때나 이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그런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너 학교에서 공부 몇 등이나 하냐? 물어보면 애들이 좋겠어요. 네. 뭐 대학은 어떻게 되냐? 직장은 어디냐? 월급은 얼마나 받냐? 결혼은 언제 하냐? 뭐 제가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 때요. 네. 듣기 싫은 질문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배 순서지에다가 이런 거 넣어놓으면 그런 것도 부담을 줄 수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부분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도 그것은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일가 친척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 또 만나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만나는 신앙의 가족들은 매주일 한 번씩 보겠지만 명절에 만나는 일가 친척들은 1년에 몇 번 만나지 못하잖아요.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요. 저희 형님네, 저희 누님네, 그 사돈까지 참 좋은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믿음의 가정. 다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사돈들이죠. 그리고 다 신앙을 잘, 교회에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러한 저희 일가 친척에 대한 이런 자부심, 신앙에 대한 이런 자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자랑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즘 저희 형님 계시잖아요. 형님네 큰애가 이제 딸인데, 이 큰딸이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서 몇 년 지나다가 난 이제 교회 안 갈래요. 선포를 했어요. 교회 안 가겠다고 선포를 하고 교회 주일날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장씨 가문의 큰 손녀인데요. 저희 집도 아들만 둘이고 저희 누님네도 아들만 둘이고 저희 형님네만 딸 아들 이렇게 있는데 다 따져도 손녀 딸은 그거 하나뿐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냥 그 손녀딸 하나 때문에 그냥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 할머니죠, 할머니. 그래서 그냥 이놈의 기집애 그러면서 하시는데 얘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할머니가 막 그렇게 해도 자기는 이제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희 어머니 전화하셨어요. 장 목사, 기도 좀 해. 얘가 지금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 가면 제가 또 만나게 될 텐데 만나고 그러면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제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생각이 목사 집안도 쉽지 않구나. 목사 집안도 참 어렵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도 참 그 마음을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또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수고의 땀과 희생의 피, 그것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일거 친척들, 여러분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부터 우리 순모임이 시작되는데 새로 만나는 우리 순원들, 여러분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풍병자 친구들 같은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만나보고 나랑 안 맞아. 그냥 한 번에 그냥 탁 선을 긋거나 아니면 그냥 선입관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결정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쭉 만나가면서 열린 마음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 그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순 안에서 이러한 서로 친구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